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좀 잘못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서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는 하나님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인데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구약 전체도 복음이고 신약도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옴인데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나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말합니까?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죠. 같은 사람인데 나오미의 인생이 있고 마라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마라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나오미의 인생이 있고 마라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미 같은 인생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참 힘들고 어렵다고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마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나오미 같은 인생도 될 수 있고 마라 같은 인생도 될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라 같은 나를 일으켜서 나오미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가 마라와 같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라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마라에게도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마라 같은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로부터 마라와 같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마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에서 돌아설 때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뭐 잘못된 것을 고쳐내고 싶은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말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지 잘난 체 하더니 저렇게 결국은 망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던 길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라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라와 같이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이 시작되면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모두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집안이 빵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보면 남편도 죽었고 자식들도 죽었고 빈털털이 들어오니까 와 쟤가 나오미냐 조롱하는 손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정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 나오미가 다 예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진교 땅을 떠나서 저 부산에 갔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쫄딱 망하고 돌아오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경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 모든 걸 다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잘한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섭니다, 이걸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삶을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만약에 입술의 잘못을 고백함과 동시에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라 같은 인생이 나오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돌아오면 그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자신을 받아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 받아주고, 남편은 안 받아주고, 아내는 안 받아주고, 자식은 안 받아주고, 그래서 내 지은 죄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께로 돌아오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 같은 내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셔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다시 한번 주시고 또다시 내가 도전해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아멘. 회개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유통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 안 해줘, 이제 용서 못 해줘, 끝난 거야. 유통기한을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유를 먹고 싶었는데 유통기한이 이틀이 지난 겁니다. 내가 맛을 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새 여인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된다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제가 못 먹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마귀는 유통기한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너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 회개에 유통기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면 그때라도 주님 앞에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면 주님은 그 죽음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것은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면 마라 같은 내 인생에 나오미 같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축복의 시작이다. 순간순간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마라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라에게도 소망을 주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 말에 의하면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풍족함을 다 가져가시고 나를 괴롭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단하시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지 않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여러분 각 심령 위에, 무심령 위에 여러분 일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 나오미가 주님 떠나서 가버렸을 때, 에이, 잘 가라,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나오미야,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니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나 낮춰지나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길러서 아버지 집에 갖다 바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부자가 되겠다가 가난하게 했다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뿌려두면 바로
자꾸 교만해지는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찬물에 넣었다가 또는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때로는 높였다가 낮췄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떠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니 오늘 내가 여기에서 지금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 마라 같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지경에서 끈져 올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론, 마침내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과 육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이루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은요, 잘났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줬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는 사람을 향하여 열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에게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람을 바라보는 데 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육신의 귀가 아무리 밝아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이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것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소망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깨어지고 부수어진 인생,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예쁜 그릇으로 빚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병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물질을 가져가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셔서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비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라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본문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죽지 않도록 살려주실 수 있는 때를 맞춰서 보내주신 거예요. 흉년의 때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돌려보내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리 추수 때에 딱 보내주니까 거기 가서 들판에 가서 룻이 그 보리 추수하는 거 줍어 먹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다 비워내셔서 거기에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영육간에 채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마라로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따위밖에 못 살아라고 말을 듣게 하십니까?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못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마라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하, 이제 나의 육신적인 것은 빼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요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말씀이 나의 심령에 뿌리를 딱 내리는 순간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막 채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돼봐요.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요, 뭐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라고. 아유, 이거 어쩌고, 이 큰일 났네, 이 교회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너 망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붙들고 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니까요 돌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제가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성도니까 은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이야기를 두신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마라가 되어 돌아왔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오니 위의 것 생각하는 그에게 보리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가 영육간의 은혜를 입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간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이 채우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록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갖다 놓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마귀의 패턴, 세상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렇게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것을 비워내는 대신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살면서 크고 작은 마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고 마라를 지나가서 나오미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면 더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으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마라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